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온갖 세계관들로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계관의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서 막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공기를 호흡하듯이 사실 문화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문화를 먹고 자라고 문화를 기반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문화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기록할 때가 행동 양식 그리고 가치 체계 그리고 세계관 이 세 가지가 문화의 요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그런 구성이 되어 있냐? 동심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 가운데 핵심이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관으로부터 가치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체계가 이제 세워지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치 체계에 근거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었다 할 때 이 행동만 바꿔주어서는 안 됩니다. 뭐 잘못된 행동을 끊어내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변화는 바로 이 중심에 있는 세계관이 변화되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 발음도 이상해서 에스와티니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인구가 한 1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땅 크기는 우리 전라남도보다 조금 작아요. 아프리카에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민족의 90%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거기서 이제 30%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을 할 수 있고 20%는 카톨릭 신자들이고 거기서 40%는 토착화된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들에게 토착화돼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독교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40%예요. 어쨌든 90%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입국을 할 때 국경을 건널 때 그 간판에 환영의 인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관공서나 국가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들도 많아요. 요직에 앉은 사람들 중에 목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모습이 좋잖아요. 이렇게 국민의 90%가 기독교인이고 또 기독교 문화로 가득한 나라라면 지상 천국이 되어야 할 것 같죠. 근데 속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의 유력한 자들이
목사들이 많고 또 고위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도 목사들이 있고 또 토착화된 그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 일부 다처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나라의 빈부격차는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가 3만 불이 넘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1인당이 3천 불이 좀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빈부격차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없어요. 한 엄마가 아이들을 이제 기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다 다른 가정의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되는 그 여자 아이를 업고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나가고 거리를 활보해요. 근데 그 아이가 동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죠. 중학생 된 정도의 그 여자아이가 자기 아기를 안고 다니는 거, 업고 다니는 걸 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더욱이 이 에스와티니 인구의 30%가 에이즈 복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1등이에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 90%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로 그런 문화들로 가득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교회 용어를 사용하고 교회 문화의 그 관습에 익숙한 그런 겉모습은 있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변화되었다, 회개했다 이것을 겉모습만 봐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회개를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을 말합니다.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지정의가 있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잘못된 걸 끊어내며 변화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지 우리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잘못된 행실을 끊어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회개는 마음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새 마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개선해서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 마음을 받는 것,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조하는 게 아니죠. 개선하는 게 아니라 재창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간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무리 교정하고 애써서 교육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냐? 옛사람을 고쳐서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태어남이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위로부터 나는, 새롭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린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을 모든 교인들 앞에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을 치는 거룩한 예식.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새로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 마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말을 한 그 거듭남에 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점진적으로 변화된 그런 새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거듭난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거듭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계속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 생명을 얻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이제 몸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럼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몸은 우리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을 말해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근데 원래 제물은 뭡니까?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역할을 미리 해주셨어요. 우리 대신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구체적인 모습이 2절입니다. 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가치관, 그 세상의 풍조, 다시 말해서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 그것을 말해서 이 세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문화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세계관을 분별해내야죠. 그래야 본받지 않을 수 있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그냥 흡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세계관, 세속적인 그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문제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된 걸 고치고 개선해서 변화되어야지.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화를 받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받아 하는 동사를 보니까 현재형 동사예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이 변화를 받아라는 거죠. 받아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언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근데 듣고 읽을 때 무조건 심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을 때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근데 심겨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하죠.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쉬우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재밌으면 인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빼앗아가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가는 그 세속적인 세계관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씩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 세속적인 세계관, 은밀하게 문화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를 나도 모르게 공격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세계관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관은 뭐냐? 여기 보세요. 세계관은 세계하고 관이 합쳐진 거죠. 그 세계는 이 세상 월드고, 관은 뷰입니다. 뷰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건데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준, 틀,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관이 문화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자랍니다. 그래서 문화를 먹고 우리가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화가 뭔지 인식을 잘 못해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있으면 물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문화 속에 살지만 어떤 문화인지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이 잘못된 세계관을 근절하고 그걸 제거하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제 보면, 세상은 크게 양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양분이 갈라져 있냐? 사실과 가치라는 두 가지로 세상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은 팩트죠. 사실은 뭐냐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그것을 이제 사실로 인정하고, 이 사실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그런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뭐냐? 가치는 인간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택이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르듯이 사람의 선택으로 그 결정이 되는 그 지식, 그것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 가치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이 이 가치는. 근데 세상은 우리 종교를, 모든 종교를, 기독교를 포함해서 어디로 집어넣을까요? 사실의 영역에? 아니죠. 종교는 다 각자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가치의 영역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공적인 영역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계가 이렇게 사실과 가치로 양분이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를, 종교를 이 가치의 영역에 가둔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 마. 너희는 이 가치 영역에만 있고 이 세상에서는 절대 입 밖에도 내밀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어디입니까? 관공서나 학교나 뭐 정치, 경제, 뭐 문화, 이런 사회, 이런 교육, 이런 부분이 다 공공 분야잖아요. 거기서 종교는 다 이제 내쫓긴 거죠. 다 가치의 영역으로 갖춰진 거고, 이 공공 영역은 그럼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세속주의 세계관. 인본적인 세속주의 세계관이 이 세상을, 이 공공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교육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전혀 완전히 그냥 끊어내고 세속적인 인본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지금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어떤 면에서 무방비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의 세계관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성장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훌륭한 한 사람의 사회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정말 아이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뒷바라지 해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열심히 뒷바라지 하는데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온통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의 자녀들인데 정신은 이미 세상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우리가 엄마 아빠가 최고고 엄마 아빠가 제일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따르잖아요. 근데 이 중학교 좀 되고 머리가 굳어지고 막 이렇게 커지면 고등학교 좀 되면 벌써 우리를 이제 막 넘어가죠. 밟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무시하고 엄마 아빠 생각은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큰 소리 낸다고.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만이라도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녀요. 하지만 이제 대학교 가면 이 집을 떠나게 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난과 동시에 교회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사실은 양육하고 교육했어야 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과 동시에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늦었네요.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뭔지 우리가 먼저 충분히 배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공학교에서, 그러니까 공공학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터죠, 대학교까지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교육의 밑바탕을 이루는 세계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하면 좋은 말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음식이나 여러분
화장품 특별히 그런 거 자연주의를 선호하잖아요. 화학약품 안 섞고. 그때는 좋은 말이지만 세계관 말이 뭐냐면 물질만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이 물질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이 물질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물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도 하나의 복잡하기는 하지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영혼 이런 건 이제 취급하지 않죠. 그래서 자연만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자연만 전부이지 초자연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초자연에 속한 것이 뭡니까? 종교 아닙니까?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계시나 뭐 기적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직 모를 뿐이지 결국 인간의 이성이 나중에는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자연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죠. 이것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거에 근거한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반실제론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실제론이 뭐냐? 실제론은 인간이 어떤 인식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건이든 사상이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인간이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인식하든 못하든 인정하든 아니하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실제론인 것이죠. 그런데 반실제론은 뭐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 인간이 인식하든 못하든 객관적인 어떤 도덕적 그런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있냐?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약속한 규약 뭐 그런 것만 있다라는 거죠. 관습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어떤 그런 관습적인 지식 그런 약속만 존재할 뿐이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진리는 없다. 이것이 반실제론입니다. 이거에 근거한 교육을 지금 아이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가 적용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준, 표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회에서 약속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지식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것은 없다고 믿어요. 그냥 자기에게 옳으면 그게 옳은 거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그건 싫은 거고 그것이 악인 거죠. 세 번째로는 인간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이라고 말하죠. 인간주의. 휴머니즘 하면 박애정신, 사랑 그런 좋은 뜻도 있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이 인간주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주의는 뭐냐? 인간이 모든 어떤 진리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진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주의의 요점인데 이것을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인간주의가 이제 허물어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죠. 왜 인간주의가 허물어졌냐면 인간의 이성이 진리의 척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 이제 의심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세계 1, 2차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결과물이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착취와 약탈과 살인과 폭력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은 이거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래서 이제 감성 중심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각자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성적인 거죠.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그게 옳은 거고 내가 느끼기에 싫으면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해도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오늘날 이 세상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인간 이성만이 이제 최고의 어떤 기준이 되었고 인간 이성이 정황무하고 자율적인 진리의 근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특별히 교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인간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말이 뭐냐면 더 높은 도덕적인 진리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은 게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는 뭡니까? 유일하다.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상대주의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세속적인 세계관은 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대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시해버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대응으로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개토하라고 하죠. 개토라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독일 히틀러가 한쪽에 몰아놓고 너희는 여기서만 살라 그랬어요. 거기가 개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상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대응하고 우리끼리 그냥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개토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동떨어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만 살다가 우리가 없어지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서 세상의 세계관에 어떻게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는지 그거를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진리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에 의해서도 견뎌낼 수 있는 온전한 완전한 그런 세계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또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책을 갖고 온 거예요. 책을 두 권을 내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는 이 충돌하는 세계관. 우리가 이제 책 읽기 모임에서 했던 교재인데 이 충돌하는 이 세계관이 한마디로 전장에 나가는 군인에게 소총과도 같습니다. 기본적인 무기라는 거죠.
누구나 소총은 갖고 전장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제 가득해 있어서 이 책만 이제 숙지를 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을 왜 하는지 깨닫게 돼요. 아, 이 말은 이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고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이 책이 만들어진 계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려고 교재로 만든 겁니다. 고등학생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완전한 진리. 이 말은, 이 책은 그 무기 중에 이제 미사일 있잖아요, 미사일. 이건 소총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완전한 진리는 미사일에 해당하다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다른 세계관을 완전히 공격하고 방어를 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책을 좀 구입을 해서 조금씩 읽어가고 또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우리는 결론은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속주의 세계관을 분별을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에 우리가 참 열심을 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근거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서 우리 삶이 세상과 이원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신자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통일된 통전적인 그러한 기독교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